2주 만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다시금 만나게 된 것을 또 반가워하고 기뻐할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국 우리 확진자 1,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잠시 좀 우리 예배 전에 오늘 말씀 전에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상황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관자, 우리 삶의 모든 섭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서 또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그 견고한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잘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오른손 또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을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제 지쳐만 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면 더 이상 하나님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아버지 상황을 뛰어넘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 주시고, 아버지 더불어서 아버지 이런 어려움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속히 물리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상황 가운데 계속 아버지 계속해서 비난과 아버지 채찍을 받는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하나님 세상 앞에 반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하나님 잃지 않도록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지 동행하는 그 은혜로 아버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지금 이곳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그 모든 신앙들, 상황과 그 여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정말 올 1월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우리 안에 펼쳐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정말 당장이라도 넘어지고 모든 것을 놓고 싶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결단하여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내 발걸음을 띄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정청년대학부 공동체를 또 우리 백석대학교의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를 모든 교우들과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오랜만에 뵀는데 샬롬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백석대학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부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광고와 안내지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금식 세 끼 다 금식이 아닙니다. 한 끼만 금식하면 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절박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이 상황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과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시험 기간이고 또 진로와 여러 가지 우리 또 졸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축복을 우리 허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장 다음 주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 졸업 예배, 종강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주중에 상황 가운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마을 장님들을 통해서 또 마을에 같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변화에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23일 수요일에 우리 성탄 전야 행사로 보이는 라디오라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비대면이고요. 유튜브로 우리 백석대학교의 유튜브로 그것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시 30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시작이 되니까 많은 또 실시간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25일 금요일 오전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현장에 20% 단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까지만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잘 알아보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일에 예정되어 있는 송년회방 행사는 지금 사실상 미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25일 그 성탄 감사 예배 때 상영할 우리 교육부 전체 연합으로 하는 우리 특송을 우리 청년대학부도 할당된 그 부분이 있어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같이 좀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오늘 많이 오시지 못했으니까 우리 오신 분들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된 삶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 우리 7번째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성벽 재건 저지의 그 실패한 이 대적들에 대해 이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오늘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이제 한국사와 고대사 그리고 이제 정치사, 전쟁사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쟁사에 관한 그 책들이 그 군대에 많이 비치가 돼 있었는데 많이 읽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국 전쟁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이 남한의 이 분위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좀 잠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 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이념 대립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서로에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에 대한 분위기는 그때부터 감돌기 시작했어요. 지금 같은 휴전선이 아니라 이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임의로 반으로 나눠서 이 북쪽과 남쪽에 따로따로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왕래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이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전쟁에 대한 기운은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군대는 이미 그 징후를 포착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그렇게 전운이 감도는 이 전야의 그 분위기 상황에서 너무나 군은 그 정보를 북침이 있을 거다라는 꽤 정확한 정보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오히려 비상경계령이 내려져 있었던 것을 오히려 강화하기는커녕 그 경계를 해제해버리고 장병들에게 외출과 외박을 허락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대가 텅 비어 있었던 1950년 주일 새벽 4시 이 북한은 남한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개시하며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쟁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여긴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비하겠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믿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행동일 것입니다. 피난을 준비하던, 싸움을 준비하던, 어떤 텐션이 걸릴지 그저 일상적인 생활을 노멀하게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한국전쟁 직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안일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냐, 에이 설마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으로 전쟁이 멈춘 휴전의 상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전쟁 중이라는 게 지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한국전쟁 당시에도요, 3년 전쟁이 한 평균 3년 정도, 휴전되기 전까지 3년 정도 있었는데 전 국토에서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완전 그렇게 전면전을 했던 거는 초반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6월 25일에 북한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 4일 1.4.5태 때까지 전 국토가 유린되었던 기간은 그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8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이 국지전 조금씩의 도발이 일어나는 수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방 지역에는 이미 일상생활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휴전 협상을 2년 동안 계속을 하게 된 겁니다. 휴전 협상을 하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소규모 국지전들이 38선 근처에서만 일어났었던 거예요. 전면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부산이나 이런 남쪽의 후방들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아직 안 됐던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이 그냥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하물며 지금처럼 온전히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이 위기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전쟁 중이었던 그 당시에도요, 전방에서는 계속해서 군인들이 죽어 나갔지만 후방에서는 그것이 거의 체감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이 있다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죽음에 가깝죠. 육신의 죽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 앞에 있는 우리가요, 아무런 영적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별 문제가 없는데 무슨 대비를 하고 무슨 영적인 텐션을 가지냐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요, 제 안에요, 가끔씩 착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마 죽을까? 나한테 무슨 설마 일이 일어날까? 나 이상하게 영원히 살 것 같아. 너무 놀라운 착각인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영적인 시간들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이 주는 그런 속임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지금 우리 인간이 처해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육신의 세계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물론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더 예전에 정말 가난해서 칡뿌리 하나 캐먹지 못하고 죽어가던, 지금은 우리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이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상생활, 잠깐 우리
여가 생활을 좀 못하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 막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스키장을 가고 유흥을 즐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의식주에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영적 텐션이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영적 세계에서는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요, 믿음을 저버리고 이 땅에서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살게 된다, 결국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사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처신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한국 전쟁 때도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 지금 당장 7년은 풍년이 지속되지만 그 이후의 7년은 지독한 가뭄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요셉은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정확한 솔루션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이 구하죠.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총리로 서게 하여 그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이때 같은 동시간대에 이집트가 아닌 저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 그들은 이런 사실을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7년의 풍년 동안 전혀 그 다음에 올 가뭄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 형제들을 비롯한 주변 나라 사람들은 가뭄이 닥쳤을 때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집트는 굉장히 풍성하게 곡식들을 비축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이집트, 애굽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영적인 원리와 사후 세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세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얻어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전 재건 중이던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대적들의 공격을 주님의 은혜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나쁜 계획을 좌절시켰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섣불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적을 막아낸 유다 백성들은 막아냈으니까 이제 좀 한숨을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전에 잘 대비하지 못했던 그 이전보다 더욱 이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를 합니다. 자, 그들이 당장은 싸움을 멈췄지만 절대 이 공격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죠. 아직 싸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성벽 재건의 일과 동시에 군인으로서 대비태세를 함께 갖춥니다. 단지 나팔 부는 한 사람만 느헤미야의 옆에서 넓은 성벽에서 어디로 적이 침투해 올지를 보고 알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 외에 모든 백성들은 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벽 재건에도 같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사역에도 투입되고, 또 군인으로서의 싸움의 현장에서도 투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 같지만 우리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요, 이런 죄의 공격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짓고 회개한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당한 공격, 한 번 지은 죄를 다시금 짓지 않기 위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했더라도 다시금 또 올 죄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한 번은요, 은혜로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으려고 이게 추격해 올 때, 이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먼저 그 홍해를 갈라 주셔서 이들을 건너게 하시죠. 그때는 아직 이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은혜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지만 지금의 요단강은 이제 거의 메말라 버려서요. 옅은 구간은 거의 이렇게 팔뚝 하나 정도 되는 이 개울도 안 되는 수준으로 물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 훈련된 성숙된 신앙을 가진 이 믿음의 세대들이 이제 건널 때 홍해 때처럼 먼저 강을 갈라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법궤를 메고 있어서, 이 법궤는 돌덩입니다. 절대 물에 뜰 수가 없죠. 근데 먼저 강에 발을 디뎌라.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강을 그냥 수장하듯이 행군을 해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 머리까지 물이 차오르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강을 갈라 주시는 거죠. 홍해 때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셨지만 이들이 성숙했을 때는 어때요? 너희 믿음을 먼저 보이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허락하겠다. 그 은혜는 이미 허락하도록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짓는 죄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오랜 시간을 가진 이후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처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전의 불평과는 다르게 고된 사역과 동시에 군사로서 중무장을 하는 것을 아무 불평하지 않고 감당해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처럼 이들의 상황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었던 거죠. 전시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일반 백성을 따로 나눠, 싸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저 일반 생활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백성이 군인이자 사역자로 다 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 상황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죄는 잠깐 사그라드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육신을 통해 공격하고 공격 대기 중이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잠깐은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은 내가 이제 난 좀 이 죄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 자유로운 것 같아. 혹은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 내가 자꾸만 넘어졌는데 이제는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예전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공격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저는 2010년 1월에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 이전에 3년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을 저주했었어요. 회심 이후에 그 이전보다 더 빡센 고통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느끼는 감정적 고통과 제 나이 때 이제는 책임져야 하고 신경 쓰고 계산해야 될 게 많은 이 나이 때 오는 감정의 공격은 사실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그때 자기가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공격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비하하거나 축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으면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때보다 회심 이전보다 저는 더 이겨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죠?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고통은 더 클 수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해내는 그 공격을 대비해서 감당해내는
그 강도도 같이 세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벽 재건, 이 회복, 성전된 삶의 회복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걸어야 할 여정. 바로 그러려면요, 계속해서 나는 군인이다 라는 텐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제대하고 끝났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내 생활, 내 안위를 찾아서 내 삶에서 평안하게 살아야지 라는 순간이 사실은 우리 영적인 상황에서는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상황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고되고 피곤한 상황이 계속될지라도요, 아예 죽어버리고 끝장나는 것보다 낫다면 이 영적인 전시 긴장감을 우리는 한시도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건 전쟁이 아니야, 그리고 내 눈을 가리고 그냥 나 자신을 속이고 편하게 살다가 더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누가 반갑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상황에서 이 우리의 고통이 피곤하고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고 어떻게 조금 더 쉴 시간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순간 이 땅에서의 이 삶의 고통이 어떻게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다 영적인 군인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일반 백성이고 군인은 따로 있어서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싸워주셨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싸워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해는 은혜로 먼저 물을 갈라주셨지만 요단강 때에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보이기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군인이라는 생각을 망각해요. 아니란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나 유격 혹은 이 며칠짜리 긴 훈련이 있을 때 굉장히 고돼요. 훈련 기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무 시간일 때는 뭐 쉬는 시간도 있고 일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긴장과 휴식이 번갈아 가면서 주어지죠. 그 두 가지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 보통의 인간의 삶이 그렇죠. 고되게 일을 하면 휴일도 있고 휴가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훈련 기간에는 몇 날 며칠을 긴장한 채로 계속 보내게 됩니다. 야간 근무도 계속 들어가고 잠도 거의 못 자요. 혹한기 때는 잠자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요, 잠을 못 자요. 핫팩을 한 10개를 온몸에 붙이고 자도 바들바들 떱니다. 아예 밤을 며칠간 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 기간인 거예요. 전쟁 기간인 거예요. 조금도 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기간에 계속해서 근무도 하고 전시 태배도 대비도 갖추면서 먹고 사는 일상적인 것도 동시에 계속 진행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힘은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 힘을 주신다는 믿음 또한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사실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을 읽었고 또 그대로 믿는다면 이 영적인 긴장의 연속인 삶을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믿음인데 말이에요. 또한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였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나 나 삶의 안위보다 그 성전 회복에 대한 열정이 더 세다면 이 영적인 긴장감이 결코 고되다 힘들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느껴지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믿는 거예요. 영적인 브레인워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영원한 삶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로 쉴 때는 따로 있어. 지금 먼저 우리가 쉬지 않아도 돼. 우리의 삶은 주님이 붙드셨어. 유다 백성들은 그렇다고 해서요, 방어를 위해서 성벽 재건의 그 사역 또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전쟁 상황이라 해서 우리 육신의 일반적인 삶은 아예 포기하라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자신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서도 일반적인 생활, 사회와 가정과 또 학업 이런 삶을 또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성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어떠한 영적 전투 태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를 이용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성전인 우리의 삶을 성전되게, 성전답게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인 성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이 세상은 목숨 걸고 저지하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의 삶을 정말 지키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이 전쟁을 싸워내고 싶다면, 이 전쟁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좀 편하게 살자라는 바람보다 고통스럽지만 나는 이 전쟁에서 지고 싶지 않아, 이 싸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다면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영적인 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죄부터 주님께 영광이 되는 혹은 되지 못하는 삶의 모든 태도들을 점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전을 견고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전쟁이 나쁜 것이다, 야 싸움은 안 좋은 거야, 그냥 피해버리는 거, 도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옳음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싸움, 두렵다고 하여 힘들다 하여 절대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요 분명히 끝이 있고요, 이 코로나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이후의 영원한 생명은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잠깐의 환난을 피하려고 세상의 안위만을 바라고 그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그 영원한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그저 고난으로만, 저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복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열정청년대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찬양할 때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느냐? 지금 필요한 뭔가를 공급해 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 우리를 살려주셨구나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그 살려주신 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받는 수모나 고난들에 대해서 어찌 저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긴장감 힘들다요, 그것을 유지함으로 오는 고난 힘들다요, 그것을 은혜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